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MBTI, 그리스도의 MBTI 이렇게 정했어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MBTI를 밝히는 것이라 그래요. MBTI가 뭐냐? 성격 유형이에요. 성격 유형.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넌 무슨 형이야? 그러면 A형, 뭐 B형, O형, AB형. 어떤 친구는 난 C형이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A형인 사람은 소극적이다. 뭐 B형인 사람은 까칠하다. O형은 수도분하다. AB형은 4차원이다. 뭐 그렇게 해갖고 너가 AB형이다 그러면 4차원 같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성격이 4가지형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은 70억 인구들마다 다 독특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만나면은 MBTI를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격이 맞아요. 남녀가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할 때도 MBTI를 물어본다고 해요. MBTI가 뭐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하고 맞겠다 안 맞겠다 이걸 가늠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 이력서에 MBTI를 적게 돼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 그래서 MBTI를 적는다 그래요. 그럼 어떤 부서에 맞겠구나, 이 사람 누가 맞겠구나. 뭐 그래서 뭐 인사를 결정할 때도 결정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결혼정보회사에서도요 MBTI를 적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까지도 합니다. 남녀가 성격이 평생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MBTI를 가지고 이 유형은 상극이다, 이 유형은 좀 잘 맞는다, 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TI를 뭔가를 조사해봤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종이로 이제 MBTI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를 그때는 뭐 그냥 성격 조사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MBTI가 뭔가 봤더니 저는 뭐 MBTI가 무슨 성격 유형과 관련된 약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의 약자예요. 어떤 사람의 약자더라고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이어스-브리그스 MB 아닙니까? 어떤 성격을 만든 타입이랑 유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의 근거로 만들었냐? 마이어스와 브리그스라는 학자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리 유형론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만든 성격 검사지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총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나눈다 그럽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 외향적, 안으로 들어오면 내향적, 뭐 그렇다 그래요. 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서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뭐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사고적이냐 감정적으로 하느냐, 뭐 대처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적이냐 아니면 인식적이냐, 뭐 이런 등으로 나눠서 총 이제 나눠 보니까 16개의 성격 유형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2세들은 미국에서는요 MBTI는 오래전 겁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또 훨씬 더 디테일하고 또 좀 더 이제 맞는 그런 성격 유형의 방법들이 더 많이 앞으로 이제 개발된 거죠. 그래서 2세들은 MBTI 말고 다른 것들을 또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MBTI 뭐 어떤 성격 유형 판단하는 그런 검사를 할지라도 사람을 정확하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리고 성격이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사람 성격마다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이 MBTI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집사님이 10수년 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예수님의 MBTI는 어떨까요? 제자 훈련할 때 성격 유형할 때 MBTI를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MBTI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웃고 말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성격, 이 성품, 그분의 이제 인격들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님의 MBTI, 주님의 성격, 주님의 성품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다 부족한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MBTI 같은 이런 성격은 한 가지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 능력이 더 발달됐느냐, 감성 능력이 더 발달됐느냐, 이거에 따라 성격 유형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인간신 예수님의 MBTI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MBTI를 닮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MBTI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MBTI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MBTI는 온유예요. 온유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MBTI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특별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온유는 성품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격과 성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격은 이렇더라고요. 성격이 뭐냐?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사물이나 현상이 구비된 고유의 본질이나 본성, 이런 걸 성격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개인의 개성을 특정짓는 독특한 심리적 체계나 행동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 말하자면 고유한 성질, 품성, 고유의 본질, 본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가장 인간의 중심을 말해요. 가장 본성, 가장 본질, 그걸 말하는 게 마음이에요. 가장 깊숙한 것,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가장 깊숙한 본성은 온유다. 그러니까 성격이 고유한 본질, 본성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자신의 성격은, 본질은, 본성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성품은 뭐냐?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성질, 이런 걸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유한 본질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성품은 어느 정도는 본질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자라오면서 덧붙여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과 성품을 약간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하여서 그분의 고유의 품성, 고유의 본질, 본성, 그분의 성격, 그분의 요즘 말로 말하면 MBTI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MBTI 그 성격 검사지에는 사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걸 결정하거나 이런 거를 나누거나 이런 걸 검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본질은 온유함이다 이런 말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MBTI나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격의 능력치, 나의 맞고 적음에 대한 이런 걸 판단하는데, 우리 성경은, 주님은 우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훨씬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예수님의 그 본질, 본성을 우리가 더 알고 깨닫고 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간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본성, 이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온유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 온유를 내가 온유하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대해서 온유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성이 예수님을 닮아야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뭐 온유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격상 본질상 사람에게 안에 온유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예수님의 그 품성은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온유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왔던 그 환경 자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왔어요. 왕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발 밑이죠. 다 자기 발 밑이에요. 안 그래도 인간의 본성이 교만한 본성이 있는데 또 그런 환경을 살아왔으면 당연히 더 심한 그런 교만함이 모세에게 자리 잡았겠죠. 울분과 교만함이 교차되는 모세가 이 젊은 40대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보고요. 자기 민족을 막 채찍질하고 때리는 애굽 관리를 보고 막 분이 막 나갔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마음이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는 능력치로 보면은 굉장하죠. 왕의 교육. 그 당시 때 미국과 같은 애굽은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이집트는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왕의 교육을 받았으니 엘리트 교육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양치는 목자로 있으면서 많이 깎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 부름 받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축복은요 온유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유하면 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리더자로 삼으실 때 쓰시기 위하여서 보면은 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 깎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냥 있는 생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냐?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 본질상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땅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온유함입니다. 온유.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성격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볼 것은 다른 어떤 능력치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격, 주님의 MBTI,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그 온유함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MBTI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온유와 겸손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좀 지금은 나눠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MBTI 성품 중에 겸손이다는 겸손. 예수님 본질상 겸손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여러 곳에서 표현했는데 특별히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뒤로 미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뒤로 미뤘느냐? 7절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와 같이. 근데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겸손인데 그분이 얼만큼의 겸손하신 분이냐. 8절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본질상 겸손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은 흉내낸다고, 흉내낸 겸손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상 본질적으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찐으로, 진짜 마음이, 예수님 중심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분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와서 나에게 거하고 나에게 배우고 나와 함께 살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참된 인간이신, 정말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신 분, 그런 예수님 우리가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된 온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고 진정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배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만드실 때 배우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걷는 것은 그냥 자연히 걷는 거고 말하는 것도 자연히 말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지 않았어요. 잠재적 능력을 주시고 잠재적 성품을 주시고 배우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배우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배우는 데는 약간의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의 성품을 배운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 그 해답을 약간 힌트를 주세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의 성품 배우고 싶어요. 주님의 온유함 배우고 싶어요. 주님의 겸손 배우고 싶어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안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갈망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위인전들이 있었어요. 뭐 소년 전집해갖고 위인전 뭐 50개 100개 그걸 이제 어릴 때 읽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게 하는 게 뭘까요? 너도 그런 위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에디슨은 과학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막 집에 있는 거 부시고 뭐 만들고 막 따라하는 거죠. 막 달걀을 품었더니 계란이 됐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 있는 달걀을 꺼내갖고 막 품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 막 그런 갈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소망,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음. 예수님 닮는 거에 엄청난 유익들이 있어요. 예수님 근데 힌트를 주세요. 예수님 닮는 거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 더 읽으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냥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멍에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멍에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근데 과거 예수님 당시 때는 너무 일반적인 말이에요. 멍에가 뭐냐? 농사를 짓거나 밭을 맬 때 이제 소들을 끄는데 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짐을 줘요. 이렇게 지우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 주인이 이 소를 잘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에게 이렇게 지우는 도구, 서로 지우는 그걸 멍에라고 얘기해요. 멍에. 심지어 포로나 노예들이 이제 서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마음대로 종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로나 노예에게 묶는 도구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말씀. 이건 엄청난 축복된 초청이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수많은 멍에를 맵니다. 돈의 멍에, 명예의 멍에,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가족 부양의 멍에, 또 성공의 멍에, 그다음에 종교의 멍에, 뭐 나라와 민족의 멍에, 뭐 수많은 멍에들을 메고 있어요. 그런 각종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갑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사람들은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루에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언어도 안 통해, 문화도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근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가족 부양의 멍해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막 그러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이들이 크면은 어떤 멍해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멍해가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요. 건강에 멍해가 있어요. 이런 멍해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들, 그런 멍해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멍해를 메라. 그래야지 주님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종의 관계. 그렇죠? 주인이 소나 포로, 노예를 쉽게 부리기 위해서 멍에를 지운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라고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지으신 멍에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왕 되시고 그래서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걸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멍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정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멍에가. 근데 이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의 멍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사역의 멍에. 내가 너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멍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했어요. 이건 멍에라는 건 연결을 말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멍에, 우리 때문에 지신 멍에가 있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심판과 저주는 내가 지을게. 그러나 너가 세상에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지은 멍에를 좀 잠깐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멍에를 나눠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건 주님과 친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 혼자 애를 쓰고 주님 부르심 따라 내가 정말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은 그건 주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잠깐 나의 멍에, 나의 사역을 너도 감당하지 않으련 이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요.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주님이 99.999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진다면 나 혼자 멍에를 지고 세상에 수고 그러면 너무 주님의 멍에를 지면 어떻게 해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 이거 1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몸이 좀 쉬자 이렇게 휴가를 가죠. 여러분 진정한 휴가가 몸만 쉬는 거 휴가입니까? 몸만 쉰다고 진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쉬는 것은요 영혼과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휴가는 갔는데 막상 걱정이 온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몰아친다면 진짜 쉼이겠습니까? 아니죠. 반면에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마다의 사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어요. 친밀한 그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몸은 고달픈데 진짜 영혼의 안식을 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쉼을, 마음의 안식을, 마음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이 이제 안식일인데 좀 일주일 동안 내내 정말 일하다가 주일날도 이렇게 와갖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또 직분을 받으면 또 섬겨야 되고 너무 몸이 고달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쉰다고 잘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볼까요? 진정한 안식일이 뭐예요? 주님이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그냥 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정한 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오히려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성도와의 정말 그 코인을 뜨겁게 이루어 나가면 영혼에 어떻게 해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이 토요일부터 뭐 주중서부터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일날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물론 몸은 피곤해요. 그런데 영혼은 굉장한 평안을 누립니다. 영혼은 회복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은 이것이 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앞에서 내 영혼에게 하는 또 말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은퇴하길 원해요. 몸이 좀 쉬자는 거예요. 몸이 좀 쉬자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은퇴했다고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몸이 쉰다고 진짜 쉬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 마음과 또 심령에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은퇴를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몸만 쉬는 그런 은퇴가 아니라 지금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은퇴가 일어나야 된다. 몸과 영혼이 진짜 쉼을 얻고 주님 안에 더 친밀해지고 그런 은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퇴 이후에 더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솔솔치 않게 있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 선교사로 가지 왜 은퇴해서 선교사로 가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로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더라고요. 제 인생 내가 몸이 쉴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부르심 받아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젊게 살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강건하게 살더라고요. 새로운 새 인생을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란 말이에요. 모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 멍에를 짊어지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뭐 어떤 종교, 어떤 뭐 민족,
성별, 지위고와 막론하고 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 정말 참 사람이시구나. 예수님 살아 생전에 세리와 죄인이 친구라는 평가를 받는 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이런 유명인의 친구야.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의 친구야.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평가 받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한 참된 분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이 사람을 나누더라고요. 사람은 모이면은 나누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모이면 나눠진 것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 뭐예요? 화평의 평화의 제물을 대로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달라져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참된 쉼 어디서 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진짜 만난다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미국에, 이민자들에게, 한국에, 전 열방과 민족에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격 안에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